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교환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삽시다. 사랑하면 살아나고요, 미워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들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이치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사라졌던,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나를 통해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사랑의 메신저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함없는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받고 싶어해요. 하고 싶어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살다 보면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변하고요, 가벼워져서 이제는 사랑의 감정조차도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의무감만이 이제 남아서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무슨 말합니까? 정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 이것으로 위로 삼으며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러한 우리의 삶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본격적인 열매로 들어왔는데 처음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부각시키면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질, 지금 사랑 이후에 나오게 되어질 모든 열매들 속에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굉장한 소스가 다 거기에 묻어있고 들어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질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앞에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자, 시간이 흐른다고 마음이 변하는 건요, 아마도 처음부터 정말 사랑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느 노래 가사에 나오나요? 연속곡에 나오나? 사랑이 변합니까? 이런 말을 이제 들어본 것 같아요. 사랑이 변합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어때요? 지금 아내를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아직도 사랑하세요?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교인의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사랑이 변하는가? 답은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마도 그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진 분이 있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행여라도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시고, 형제간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형제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가족간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 가족간의 사랑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의 관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어져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평균 3가정당 1가정이 이혼한다고 이 논문 결과 발표가 나왔을 정도로 서로를 배려하거나 이제는 더 이상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는 이 부부간의 불신이 가득한, 가족간의 불신이 가득하고, 그리고 성도간의 불신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찾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2015년이 시작되어지고
정말 내 가슴이 따뜻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기사나 뭐 이런 거 보신 분 계세요? 2015년 들어서서 무엇인가를 보면서 눈물을 한번 흘려보신 분들, 그 눈물이 부부싸움을 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고 열이 받아 흘린 눈물이 아니고 정말 가슴이 따뜻해서 그래서 흘린 눈물, 아 정말 내가 이러한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2015년에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국제시장 영화 본 거 말고요. 지난 2014년 12월 26일 결혼한 지 72년 만에 로버트라는 할아버지와 루이스라는 할머니가 한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사 읽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사건은 그래요. 내용이 부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갑자기 할아버지가 호흡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가슴을 붙잡고 고통을 호소하다가 6시간 만에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아내와 남편과 같은 날 함께 부르심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눈이 좀 반짝반짝한데 뭐 그렇겠죠. 아니 목사님 이날 이때까지 같이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에? 아주 지겨워 죽겠는데 뭐 죽는 날까지 같이 죽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현대의 현실적인 그런 가정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분들은요 평생을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깨우쳐 줄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대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야, 저 가정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가정이 가진 것도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가정을 보면 참 부러워라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안에서는 많은 가정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향기든지 좋은 향기를 품으며 살자는 거예요. 어떤 향기든지 좋은 향기를 품으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 사는 분이에요? 알파레타, 조지 알파레타에 살던 분이에요. 우리 이웃에 살던 분입니다. 근데 알파레타에 뭐 벤턴 하우스라는 그런 그 시니어 뭐 그런 데가 있나 보죠. 거기에서 이분들이 노년을 보내셨는데 그 벤턴 하우스라는 그 곳의 관계자가 그분들을 쭉 바라보면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노부부의 사랑은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뭐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분들이 돌아간 이후에 이제 속속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지고 나와져요.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를 평생 동안 보았던 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엄마는 항상 변함없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있으면은 아내들에게 그거 봐라, 이게 첫 번째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엄마를 먼저 배려해주는 진정한 젠틀맨이었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회고를 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더 배려하려고 할 때 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사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요즘에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히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너무나도 식어버린 이 사랑,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들었던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식어진 사랑이 혹시라도 이 두 노부부와 같은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해 주고요,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으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은 부부에게는요, 의무감이 존재해요. 우리가 왜 사랑을 회복해야 되냐면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에게는 의무감만 존재합니다. 의무감만 존재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룸메이트예요. 그냥 룸메이트. 또 사랑이 식은 가정에는 삭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식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지극히 사무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사랑이 식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은혜도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고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이제는 가족이나 이웃을 배려하거나 돌아보지 않는 시대가 이젠 되어버린 것도요,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점점점 퇴색되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참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제일이라는 겁니다. 제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랑을 완성시켜줍니다. 사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 뭐냐 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거 능력이에요. 아무나 사랑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의 사람의 길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향기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맡게 해주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섬기려 하지 않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섬기려고 할 때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섬김을 통해 실천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실천적 신앙과 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져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은 특권이에요. 특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선물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안다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잖아요. 그런데 우린 이미 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해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주원 같은 자가 다 사라지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믿으세요? 우린 이미 그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과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꺼내내는 작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조선 남자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조선이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대한민국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왜 자꾸 조선이라 그러냐고. 예. 한국 남자분들 말해야 하나? 특히나 이제 어디에 경상도 분들 뭐 그런다 그러는데, 저도 잘 안 해요 사실은.
오늘부터는 하십시오. 말해야 아는 것 같아요. 말해야 알아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교환합니다. 내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주고요. 사랑의 눈으로 봐주면 정말 사랑스러워집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봐주면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자꾸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려를 좀 해야 되는데, 배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배려를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삶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 감동이 느껴지기를 시작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좀 있었는데 너무 막 감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어제 막 찬송을 막 부르면서 혼자서 차를 타고 가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아침에 나와가지고도 그렇고 어제 들어가서도 그렇고, 하나님 요 감동만 요대로 내일 아침 예배까지만 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감동을 그대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은요, 의지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 영혼의 작용이고요,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들의 의무예요. 의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아이를 부모가 사랑해야 되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한국 사회가 지금 저렇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의무가 지금 이제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결혼할 때 뭐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하면서 선서하고 영원토록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은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랑을 이행하고 지켜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무예요. 의무. 사랑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임을 우리가 명확히 깨닫고 그 의무를 우리는 준행하고 수행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도 의무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의무입니다. 십자가는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십자가를 우상으로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으뜸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로는 십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성도의 의무예요. 목회자에게 의무는,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바른 꼴을 먹여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길을 인도하는 게 목회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감언이설, 듣기 좋은 말들만 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간다면 잘못된 길을 가는 양들에게 채찍을 들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제가 좀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의무예요. 우리는 제각기 가지고 있는 의무가 다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의무, 성도는 성도로서의 의무, 성도로서의 의무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의무, 형제는 형제로서 가지고 있는 각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직무를 유기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현대사회가 자꾸 이렇게 흉악하게 변해가는 것은요, 마땅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직무, 이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진 결과물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 현실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요, 아내와 남편과 교우들을 만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단 의지가 필요해요.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제 두 병동에 나눠서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한 그룹은 그 마음에 내가 살겠다라는 의지, 살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 병동은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뭐 도파민이라 그러나요?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나는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보다 무려 70%가 더 회복률이 빠르고 살아남는 확률도 월등하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의지를 발동시켜야 돼. 발동시켜야 돼. 영국 사람들이 불분율처럼 생각하는 3S라는 말의 원칙이 있습니다. 3S라는 말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short, 두 번째는 sweetness, 그 다음 세 번째는 sense예요. 자, short은 뭐예요? 말할 때 짧게. 네. 그리고 두 번째 sweetness는 뭐예요? 네. 아주 감미롭게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sense. 야, 참 우리 목사님은 센스가 있어. 이런 목사가 좀 돼야 되는데요. 말을 할 때 분별해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그냥 막 뱉잖아요. 그러다가 그 말에 실수가 있어서 그 말 속에 상처를 받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의 것들을 지켜주면서 말을 하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weetness하고 sense, 감미로운 말, 좋은 말을 좀 많이 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 분별 있는 말을 좀 해줘야 된다는, 이게 바로 배려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와이프한테 혼이 났습니다. 아이고, 10몇 년을 살아오면서 배려가 없다니, 배려가. 아직도 몰라, 그거를. 근데 가만히 이제 곰곰이 어제 혼자서 교회에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막 받고 있는데, 정말 그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내가 지난 10수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그랬구나. 정말 그러한 배려가 내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모처럼 만에 또 그 일들 때문에 생각하며 좀 회개를 좀 해봤어요. 어쨌든 앞으로도 그 배려를 제가 잘 생각해서 할지는 제가 자신은 없지만, 이제는 의지적으로 내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의지적으로. 오늘부터 나의 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하심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부터 실천하는 실질적인 사랑의 모습이 나를 통해 먼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실천 덕목이잖아요. 덕목. 예?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10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거 100% 지키기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잠깐만, 노력하라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꼭 사랑은 명령으로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이에요. 사랑은 사랑하겠다는 나 스스로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고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주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가족, 나아가서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끼리 좀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가장 원하셨을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가장 원하셨을까요? 예?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가장 원하신 게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뭐니 해도 뭐니가 좋으니까 많이 가져와라, 뭐 이거 원하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15년 차 되어져 가는데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가장 바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여러 가지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양떼라고 하는 주사랑 장로교의 영적인 자녀라고 하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걸 한번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 역시도 가장 원하는 거는 뭐 교인들이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다 잘 되고 애들이 뭐 좋은 데를 가서 뭐 애들이 잘 되고, 물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제가 원하는 게 하나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돌보아주면서 서로 간에 챙겨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는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거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을 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이러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먼저 사랑을 공급하고 배려해주는 배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확산되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노력 한 번만 딱 하고 말아야 되는가? 두 번째로, 사랑은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인사하기는요, 기다려 줍시다. 지속적인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와 같이 오늘도 신앙의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혼란과 시험으로 그 신앙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 마치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 끝끝내 기다려주고 계시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외치는 부르짖음이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라는 겁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그 찬송가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많아도 돌아오고, 세상에서 찢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기다려요. 사랑하면. 군대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 분들은 사랑 안 한 거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줘야 사랑하는 거지. 예?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고 조금 일이 안 풀리거나 짜증이 나 있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명령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이웃을 하루나 길게 1년 정도 사랑하라고 한다면, 그럼 아마 우리는 꾹 참고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피차간에 사랑하래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힘든 거예요. 한 이틀 하고 말면 쉬울 텐데 우리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랑을 우리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사랑으로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호흡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가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결단하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저는 지난 72년 동안을 이 두 노부부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았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두 분은 최소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조심할 것을 조심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인내해주고 참아주었기 때문에 72년을 같이 했을 거예요. 사랑은 큰 것으로부터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가지로부터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 감흥이 없으시네. 이거 좋은 말 같지 않아요? 제가 써놓고도 보니까 참 어떻게 이런 말을 썼을까. 응? 사랑은 큰 것으로부터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작은 한 가지로부터 마음에 와 닿는 것. 얼마 전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이런 글이 기고가 됐습니다. 다이애나 도노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이냐면 단정하기에 앞서서 선의의 해석을 해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저 사람에 대한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좋은 쪽으로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해 보자는.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칭찬할 점을 먼저 한번 찾아보자.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렇게 써놨어요. 짧은 글이지만 참 좋은 글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른 게 우리 말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갖는 거고요.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배려해주고 내가 먼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실천적인 사랑을 우리가 해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작심삼일하지 말고 30일, 3년 계속하다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인 사랑을 내가 먼저 실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형제 사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노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실천이 없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사랑으로 맺혀지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징과 같고 꽹과리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을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하는, 작은 것으로부터 배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